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3장의 그 25절로 29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라갈 건데요. 우리가 먼저 함께 지난주의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25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신앙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에 관한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 보니까 저희가 하도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은 쓸모없고 율법은 쓰레기고 율법은 폐기됐고 율법은 무익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자꾸 한편의 말을 계속 너무 강조해서 듣다 보니까 율법은 정말 무익한 것이구나.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율법주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 율법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유익하지 않고 그것은 도움도 되지 않고 정말 쓰레기고 폐기돼야 한다라는 것은 맞다. 그래서 그걸 구분할 때 율법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힘도 없는 무익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율법은 정말 필요 없는 거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런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가 또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율법은 아주 아름다운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냐? 바로 성도가 성화,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삽니까? 구체적으로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라 그 율법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여러분 십계명 지키세요 하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니까 십계명의 본뜻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예배법이라겠어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고 안식일 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10계명, 4계명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주일을 매일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 그거를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도 살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속할 수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율법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안식일 날, 주일 날 여러분 시간을 정돈하시고 주님 예배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율법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어린 아이들을 양육해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간 물 건너면 안 된다, 파란 불 때 건너야 된다,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어르신들과 함께 잠깐 갔다 오는 거기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다 손잡고 둘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손잡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손잡고 가시는 분 계세요? 물론 이제 부부끼리는 손잡고 다니시지만 우리 같이 가자고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어디 가십시다 하니까 다 손잡고 가나요? 아니죠. 손 들고 가시나요? 안 들고 가시죠. 그게
우리가 그 의도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어렸을 때는 얘들아 거짓말하면 안 돼, 얘들아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안 하네, 벌도 주고 감점도 주고 하면서 율법으로 가르치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그 당연하게 이게 그거를 지킴을 통해 서로 유익하다는 걸 알고 서로를 갖다가 보호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초등학문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일단은 구원과 관계돼서도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성화의 과정에서도 이제는 그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초등교사 밑에서 처음에 잘 배워야 그것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가를 어렸을 때 배워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율법이 이제 나중에는 그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은 도무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무익했다, 율법은 폐기됐다, 율법은 쓰레기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믿음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성화하게 만드는 성화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26절 27절에 함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이제 성경에 같은 의미 다른 표현,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같은 의미 다른 표현. 그런데 우리가 암기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걸 보니까 암기식으로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자꾸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창의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선생님들이 칭찬을 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교육이 이제 아주 정말 좋은 모습을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조건 외웠어요. 하여튼 뭐는 뭐다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그 단어 아니면 그대로 외웠을 때 문장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걸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같은 의미인데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않아서 같은 의미인데도 다른 표현이 되면 그게 내가 아는 건가 하고 혼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과 27절에도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예요. 거기는 또 똑같은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같은 의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의미예요. 또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합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연합한다, 접붙인다, 하나가 된다. 그 안에 있다라는 말도 사실 합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여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진다는 말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들과 같은 의미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의미는 뭐냐? 세례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성령 세례 이걸 말해요. 그리고 또 그 세례 받은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자, 이게 다 구원받은 성도, 새롭게 된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그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죄사함 받았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됐느냐?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우리의 변화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옷이라는 게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옷이 신분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가 멋쟁이인지 멋쟁이 아닌지. 때로는 부자가 좀 더 좋은 비싼 옷을 입으니까 때깔이 나기도 하지만 꼭 비싼 옷을 입었다고 때깔 나는 것도 아닌 것을 또 보게 돼요. 예, 어떤 분은 참 비싼 걸 입었는데도 참 그렇다라고 느껴질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싼 걸 입어도 참 매력 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다 정답은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데 예전에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는 당연했고,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하게 막 그냥 초압축한 발전을 해서 그냥 특별히 우리 아마 장로님 세대, 어르신 우리 세대들은 모든 것을 함께 다 겪으신 거죠. 모든 세대를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압축한 세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집에 노예가 노예까지는 아니고 머슴이 있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기록할 당시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게 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있는데 가장 고귀한 신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신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 삶과 그 본질, 본질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항상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또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도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냥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건 뭐냐? 실제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성품, 가치,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삼고 예수님의 가치를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분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옷 입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살아가야 한다. 이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저녁 예배 세례식이 있어요. 성찬식도 있어요. 내 자녀님이 꼭 참여하셔서 또 성찬식에 다음 주에 꼭 참여하시고 또 세례 받는 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유리 문답에 보게 되면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냐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다. 거룩한 예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 예전에 접합됨, 붙여졌다는 거예요. 붙여짐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세례를 받았다 할 때는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접붙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물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 이르러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세례를 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고백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또 실제로 복종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주는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뒤에도 또 앞에 나온 설명을 우리가 계속 반복했잖아요.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노예하고 주인은요 너무나 간격이 컸어요. 노예는요 그냥 주인의 도구예요. 가구라고 할 때 집에 있는 도구예요. 심지어는 소나 말보다 더 값싼 가구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도 없었고 자신의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주인이 그냥 때려서 죽어도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결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자녀도 내가 팔면 팔리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그게 당시에 노예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으니까, 요즘에는 조금만 갑질했다, 을질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조금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 같이 대드는 세상에 저희가 살죠. 물론 지금도 그걸 대들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시대는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 생각대로 살고, 또 지금까지는 세상에 가르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뭐냐? 이제는 내가 내 주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잖아요. 출생한 거예요. 출생. 근데 출생한 아이가 바로 사람 노릇하나요? 아니, 아기가 딱 태어나면 사람 노릇해요? 무슨 사람 노릇은 하죠. 울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하고 싸면서 존재감을 보이고, 하여튼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자꾸 알리긴 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사람의 역할을 하려면 사람은요 한 15년, 20년은 계속 부모님이 키워줘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은 보통 대학부터는, 또 아니면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학까지는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것만 하나요? 결혼할 때까지 품고 있고, 이제 결혼하고 애 낳으면 또 애 보면서 AS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실은 어린 아이는 보통 그래도 자기 스스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말할 때는 사춘기라 하는 한 10대 정도 10대 중반쯤 되면 내가 다 이제 완전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리잖아,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성경 뭐라 하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걸 육신이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또 정말 조금만 시험 받았다고 하면 금방 또 낙심해가지고 또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게 그렇죠. 사춘기 아이들이 뭐 세상 정의로운 척 하다가 또 뭐가 좀 조금만 하면 세상 우울해져 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어떨 때는 막 앞장서서 막 나만 따르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만 힘 빠지면 또 문 열지도 마, 들어오지도 마 하면서 온 집안의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게 성장하면서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북적북적 되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만,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게 되면 자꾸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생했으면 계속 잘 성장해야 돼요. 육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듯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10년, 15년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2년, 3년 정도 지나면 사실 성숙한 성도가 되주는 것이 정말 정상 아름다운 모습일 거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뭐라고 했냐,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바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가 정말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율법처럼 보였지만 그게 이 땅에서 주의를 정말 잘 지키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물질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데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을 잘 하느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또 봉사를 잘 하느냐, 또 이웃에 대해서 구제 활동을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왜? 그가 변화된 모습을 그걸 통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구나, 그게 확인됐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4주. 그런데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보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년을 교육시켰어요. 1년. 소일의 문답을 거의 다 외우게 했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딱 옆에 딱 하고 그분들 한 분씩 들어와서 문답으로 물어봤어요. 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죠? 하고 장로님이 딱 물어보시면 딱 이제 새 신자가 막 예수 믿는 분이 하면은 다음에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년 공부했는데 또 1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 받고 방언을 받고 그 당시에 방언 받고 막 은사 받았다고 막 기도할 때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고 해도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교육을 1년간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정말 삶에서 변화가 있어요. 가정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교회 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게 변화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지, 그걸 보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 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될 때, 그래서 육적인 어린아이와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번에 정말 또 같이 제가 잠깐 시니어하고 우리 한개 수모 잠깐 갔을 때 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손잡고 가라니까 얘들이 이제 벌써 이제 유치원쯤 되니까 막 손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꼬맹이들이 선생님 얘 안 잡아요 하고 막 이제 고발하는 고발. 그게 이제 이 영적인 어린아이,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찾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요. 그 정말 이 세상 보세요. 이게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확장된 지금 어른들의 모습을 보세요. 법을 이용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법을 주신 의도를 아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회복하고 살리고 섬기고 세워주고 하나 되게 하는데 그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가족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너무,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법이 없어 버려졌어요. 그 사랑의 법, 섬김의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죠. 이거 로마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유대인과 이 헬라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하고 하마스,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하마스 지도부가 문제죠. 어쩌면 또 이스라엘도 그 지도자들이 문제일 수 있겠죠.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그 벽을 넘지 못해요. 항상 이웃 국가가 원수가 되죠. 그런데 그 벽을 못 넘어요.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개라고 불렀어요. 개. 저 개들. 정말 비하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유대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나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정말 지독하다고. 절대 마음 안 연다고. 유대인한테만, 유대교의 귀한 사람한테만 마음 열어요. 정말 지독할 정도래요. 그래서 정말 차가운 사람들이다. 따뜻한 사람 같은데 차가운 사람이다.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도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주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냥 한없이 친절하고,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하면 그냥 일단 마음을 열고, 물론 그렇게 당연히 그런 마음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제가 막 그때 이제 청년 때였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도 기독교인이면 훨씬 낫겠지 하고 제가 그분을 찍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딱 발견된 거 보니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걸 해 드셨더라고,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구나. 교회를 다니니까 다 기독교인은 아니구나. 직분을 받았으니까 다 기독교인은 아니구나. 우리가 함부로 그것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건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런 인식을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차별하게 될 수 있어요. 스스로 차별하게. 그것도 심각하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근데 이 시대는 더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과 자유인은 이때 로마의 시민, 로마의 진짜 시민, 로마의 시민권을 산 사람, 그리고 로마인이 안 된 그 시대 사람들로 차별,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완전히 그 예우 받는 게 달랐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여러분, 남자, 여자도 이 시대는 로마의 귀족 중에 일부 여인을 제외하고는 그냥 그 부모의 소유물 또는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시대예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할 당시.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과 모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차별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어떤 거냐? 신앙 안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차별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직분은 역할이지 그게 차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또 귀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들, 또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차별이라고 그거는 이 세상에 심어준 인본주의에서 나온 공산주의 사상, 이 인본주의의 최고의 꽃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이데올로기거든요. 그건 모든 것을 하나의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관계를 화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서 연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가장 극대화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커바드스라는 영화나 이런 것들 책을 한번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귀족들은 그 종을 풀어줘도 그 시대 문화 가운데서는 또 노예가 되거나 밖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 귀족이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딸처럼, 자신의 자녀처럼, 형제처럼 대우해줘요. 그러면 또 그 노예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기독교 사상을 이념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봐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하나니까 너나 나나, 귀족이나 나나 똑같고, 너 아버지나 나나 똑같고, 그러니까 다 똑같아 하고 그렇게 막 엎어버리고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종들은 자신을 또 그리스도의 형제처럼 대우하는 그 주인을 진짜 예수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담아서, 그때는 그냥 눈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대충 하던 사람들이 주님께 하듯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역사이고 신앙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는 인종과 신분과 그 성별을 뛰어넘어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들에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지금 세상에서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인권을 말하고 차별을 말하는 사람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뭔가 이분들이 늘 성적 지향 이런 걸 말하고 차별했다 했던 분들이 본인과 함께 같이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편을 들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세워줘요. 희한한 모습을 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별해요. 야, 부자는 좀 차별받아도 돼. 왜요? 성경에서 부자를 차별하라겠나요? 힘 있는 자는 좀 차별해도 돼. 왜요? 왜 힘 있는 자는 차별해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겨라.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되십시오. 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권세 있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머리가 되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로 삼으셨을 때 그 머리됨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섬김으로 더 아름답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 돼요. 이 말끝마다 인권, 차별 말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차별을 하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차별을 하면서 본인들은 차별이 아니래요.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속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러한 논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세상을 깨트리고 이 땅에 참 자유, 참 인권, 참 하나됨,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차별 없게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복을,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저희를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